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시간에는 어딘지 줄을 따라 45번째 시간입니다. 십광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광야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헷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그런 별칭을 다윗이 붙인 마온 광야와 설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오늘 했어야 되고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했어야 뭐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굳이 제가 바꾼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엔게디와 연결하기에는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십광야에서의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여전히 정처 없이 떠들고 있던 그리고 쫓기고 있던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에 대하여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자,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자,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말 몇 마디를 이렇게 툭 건넨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왕은 내가 아니라 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자, 이 말을 누가 해줬다고요? 원수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십광야의 이 십이라는 말이 이게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재련소, 포항제철이나 뭐 광양제철이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극심한 센 물에 철을 녹여서 다듬는 그런 재련소, 뜨거운 곳이잖아요. 재련소가 뜨거운 곳입니다. 그만큼 이 십광야는 너무나 무덥고 너무나 뜨거운 정말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어디 피할 때도 마땅치 않은 정말 뜨거운 그런 십광야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연단들만 해도 넘치고 넘치는데 그동안 다윗은 덥고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고단하고 외롭고 무서운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또 거기다가 뜨거운 정말 용광로와 같은 재련소 십광야에 오게 되었다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그일라는 이 십광야는 지금 어디에서 도망온 것이냐면 그일라에서 쫓겨온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왜 쫓겨왔죠? 그 그일라를 다윗이 도와주고도 배신당하여 쫓겨온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관심 없고 400명 부하들마저 뜯어말린 그 땅을 기어이 가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더니 은혜를 보상받기는커녕 꼴 좋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중에 양심 없는 사람 하나가 그 다윗을 또 사울에게 밀고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에서 남 도와주다가 쫓겨나온 신세가 됐죠. 그리고 나온 이 땅이 뜨겁기는 또 무지 뜨겁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400명에서 200명 늘어나서 600명이나 됐죠. 먹을 음식이 있나요? 마실 물이 있나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그 무거운 책임감에 그 배신감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이 십광야에서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때마침 누가 찾아왔느냐?
요나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요나단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요. 자, 그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영원히 못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은 정말 안타깝게도 길보아산 전투에 아버지랑 참여했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이 읽으신 이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했던 이 요나단의 말은 요나단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다윗도 이것을 감지하고는 그 어떤 말보다 이 요나단이 마지막 해준 말을 더 깊이 새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도대체 왜 요나단은 그토록 다윗을 감싸고 돌았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고 이 먼 곳까지도 찾아와 위로했을까? 왜 또 자기는 끝까지 왕이 될 생각을 안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 10광야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연히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확률이 100%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났고 자기도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죠?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소리를 요나단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도 기분이 언짢아야 맞습니다. 아버지 사울만큼이나 그에게도 질투심이라는 것이 생겨야 맞습니다. 요나단 역시도 못지않은 용맹스러운 장수였으니까요. 나이도 다윗보다 10살 이상이나 더 많으니까요. 충분히 이제는 요나단도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게 혜성같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사울의 마음도 언짢았겠지만 당사자인 요나단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그 마음이 없었을까? 왜 요나단은 왕이 된다는 꿈도 못 꾸고 그 욕심도 없었을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묵상하기로 하고, 하여간 그 때문에 요나단은 그때부터 아버지랑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모진 소리도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는지 몰라. 이 못난 놈아, 너는 그렇게 꿈도 없냐? 너는 그렇게 욕심도 없냐? 이 예비가 이렇게 하는 게 날 위한 거냐? 널 위한 거지? 이러면서 얼마나 사울이 볼 때 아들 요나단이 바보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였을까요? 이 예비가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너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들은 도대체 왕이 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정말로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사울이 요나단에게 정말 몹쓸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할까요 말까요? 자,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20장. 자,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낯뜨거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아주 비속어 중에 환양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리고 호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자식 새끼를 부를 때 호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뭐야, 화뭐뭐의 호로뭐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막말을 합니까? 뭐를 막말을? 그러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으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지라. 너 정말 그놈한테 한번 죽어봐야 정신 차릴 테냐? 그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놈을 내 앞에 잡아오너라. 반드시 그놈은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을 요나단에게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큰 요나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요나단도 다 컸는데 한마디 대듭니다. 자, 32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든 겁니다. 대들만 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33절 드디어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보세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놈아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아들에게 던집니다. 왜 또 창은 그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젊어가지고 다행히 피했기망정이지, 사실 사울은 그날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그런 아버지가 슬펐겠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나. 그래서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다윗,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래 나보고 당장 자네를 잡아오래. 하지만 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나 그래서 못한다 그랬지. 그것만은 못한다 그랬지. 그랬더니 헐,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창도 던지더라. 창도 던지더라. 이미 우리 아버지는 미쳤어. 그러니 자네 부디 용기 잃지 말고 힘들더라 조금만 더 견뎌.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야. 어떻게든지 나라도 곁에서 자네와 함께 있어 줄게. 그랬더니 숨어있는 다윗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자, 그래서 20장 41절인가요? 자, 41절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무 고마워서 3번이나 절해요. 한 번 절은 뭐예요? 감사. 2번 절은 뭐예요? 사랑. 3번 절은 뭘까요? 존경.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요나단이 너무 고마운 거죠. 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라이벌일 텐데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입 맞추고 그리고 같이 울었다. 엉엉 울었다. 서러워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마음이 북받쳐서 울고. 그러니 그날 요나단과 다윗의 포옹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한참 묵상했어요. 참 부럽다. 아, 두 사람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한 안아줌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비록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은 진짜로 시작될 거지만 얼마나 이 방황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될지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그 큰 권력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 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세워주려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켜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겁니까?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거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같은 데 가서 그냥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집사님 천국 갔잖아, 왜 울어? 이 얘기를 처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론은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가서 뭘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지. 보자마자 천국 갔잖아,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면 죽고 살 일 아니면 나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남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 문제 삼지 말고 좀 부족하다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알고 보면 그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저 위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힘입어 십광야와 같이 정말로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곳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견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요나단은 아버지를 등지게 되었을까? 다음 왕의 자리까지 어떻게 요나단은 내려놓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하여 가졌던 거룩한 실망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망도 그냥 실망이 아니라 거룩한 실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왜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한번 성경의 근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2년 후였습니다. 40살 때 왕이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쯤 지났을 때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몇천 명의 군사를 모았느냐 하면 3,000명을 모읍니다. 자, 3,000명 모았는데 모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 이랬어요. 제가 이걸 보고 다시 눈을 씻고 봤어요. 아니, 보통 아버지면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밥 먹이잖아요. 좋은 거 먹이잖아요. 그러면 3,000명 군대를 모았으면 자기가 1,000명을 가지고 아들에게 2,000명을 줘야지.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자기는 2,000명, 아들은 1,000명 이럽니까? 저는 그때부터 요나단이 살짝 맛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나한테는 1,000명을 주고 자기는 2,000명을 갖네. 그러면 내 목숨은 죽어도 되고 아버지 목숨만 귀한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대요. 자, 사람이 피곤한 것은 여러 가지인데 잠을 못 자서 피곤할 수 있고요, 힘들어서 피곤할 수 있고요, 못 먹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피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잘 안 돼. 지금 뭔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를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서 그 피곤함을 물리쳐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걷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이 피곤한 것을 보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서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니들이 지금 꾀병을 부리는 거지? 저 원수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밥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싸워. 잔말 말고 싸워. 밥을 줘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면 밥을 주겠대.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어요. 가장 잘 먹어야 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기 시작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쟁터에 들어가서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소든 양이든 다 잡아먹는 거예요. 피채 잡아먹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음식을 안 주니까 가서 그냥 잡아먹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채 먹는 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어겼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아무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싸우라고 해놓고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저것 피채 집어 먹었다고 해서 니들이 드디어 율법을 어겼구나, 또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가 사울이 이게 왕인가 싶어요. 한 번은 하도 전쟁이 풀리지 않아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도 일이 자꾸 꼬여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대요.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양으로 생겨먹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 그랬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 무리 가운데 혹시 죄를 지은 놈은 없는지 한번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남한테 따지느냐고. 남한테. 자기 문제인데. 그랬더니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좀 찍어 먹은 게 있었어요. 꿀 좀 찍어 먹은 게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네가 꿀 찍어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잖아. 너 이놈아 죽어버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갑자기 화가 나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은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인다고 하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어찌 죽을 수 있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만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데모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왕이시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요나단을 못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아들을 보호하고 있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감 잡으시겠어요?
한 번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들을 전쟁할 때에는 단 하나의 전리품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은 싹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행동대장이었겠지만 결국은 사울이 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시키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백성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야, 좋은 건 남겨.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좋은 건 남겨와, 좋은 건 남겨와. 자기가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아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고 막 다그쳤어요, 사울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한 줄 아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끌어왔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게 뭐죠? 자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려요. 그거 내가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고요. 백성들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왔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는데 몇 절 넘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까? 무리가 그랬대, 백성이 그랬대, 자기는 잘못이 없대. 그랬더니 사무엘이 듣자 하다가 결국은 한마디 해요. Shut the mouth.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오. 떠들지 마시오. 이제 입 닥치시오. 이 뜻이에요. 너무 하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Shut the mouth. 입 닥치시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줄 아시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제발 그 말만은 취소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바짓가래기를 붙들고 늘어져요. 제발 그 말만은 취소시켜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는 지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내 체면만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죄는 지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죄는 지었지만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깎는 일은 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지.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것만 할 것이지.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은 깎지 말아달래. 여러분, 이게 사울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인가요? 존경받을 만한 왕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요나단이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왕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난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왕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는 또 기가 살 텐데 나도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정신 차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른 대안을 주세요. 다른 대안을 이 나라에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가 나타났다? 혜성처럼 다윗이 나타났다.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하면서 일약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신 왕입니다.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로는 이 나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포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또 기가 살 테니까 저도 왕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대안을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타났고, 그 다윗에게 그때부터 요나단은 올인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뭘 주었다?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줘버렸다. 여러분, 이건 뭐죠? 이제 너가 왕이다. 이제 너가 왕이야. 나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 테니까 이제 네가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변호해 줄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나는 다른 거 안 바래.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나는 그냥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위로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 이런 약속 하나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자, 여기에 요나단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네가 나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중매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킬 거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너의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실 거야. 우리 둘 다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은 지켜질 거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데요. 자, 북왕국과 남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려요. 10지파가.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이 속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았네. 딱 그러자 누가 옆에서 붙은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붙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저 남쪽에 유다 지파만 남아 있으니 안 되지. 우리 조상들이 서로 약속했잖아.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그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 홀로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붙지 않고 남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남왕국에는 2지파, 북왕국에는 10지파가 돼요.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약속은 그때도 유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오셨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킨 줄 아세요?
바울을 준비시키세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요나단의 후손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세상에 요나단이 그때도 다윗의 후견인이 되더니,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어 있더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또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후손인 바울이 쓰임받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의 커리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수님은 대학도 안 갔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말 캐릭터로 따지면, 이력으로 따지면 바울이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일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울의 제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지만 바울의 제자는 정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나요? 누가 더 위에 있나요?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 위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 다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땀과 눈물과 피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세우신 그 복음을 바울이 끝까지 지켜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약속을 남한국 북한국에서 지키시고, 심지어 신약시대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또 지켜가는 이 약속. 사람이 한번 약속한 건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어제 한 약속 오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한 번 약속했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약속이구나.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바울이 지켜주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은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바울이 훨씬 똑똑했고 바울이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바울은 예수님 다음이었어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훨씬 더 훌륭한 위치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다윗 다음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네가 왕이다. 나는 다음이다. 이것이 약속이구나. 이것이 위로이구나. 할렐루야.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위로의 한마디 말씀이, 다윗이 뜨거운 십광야에 도망왔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남긴 그 말 한마디가, 그 유언 같은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어서 또 정처 없는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게 되고, 주저앉지 않게 되고, 그래, 또 한번 힘을 내보자. 저렇게 나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 한마디 들으면 오늘 한강에서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마지막 한마디의 위로를 들으면 그래, 저 사람 말 듣고 못 이기는 척하고 오늘은 한번 넘겨보자. 오늘은 한번 넘겨보자. 여러분, 그렇게 넘기다 보면 또 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 고린도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되면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다시 또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도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로 사시게 되기를, 약속한 것은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